자, 다섯 번째로는 이 조각목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타나무가 똑바로 생겼어요? 아니면은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한단 말이야. 막 구불구불해. 그냥 막 완전 이 나무도 똑바른 상태에서 구불구불한 것도 아니고 그 뭐랄까 뒤틀려 있어요.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그냥 막 뒤틀어져 가지고 막 그냥 제멋대로 막 자란단 말이죠. 조각목이.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곧게 폄을 당해야 돼. 곧게 폄을 당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느보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는데 마지막 설교 중에 작사를 합니다. 모세가 노래를 작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200만 그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의 말씀을 노래로 지었어요. 자, 31장 30절 그 다음 절이 1절 2절 해서 5절 6절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이에요. 5절 6절은 노래의 말씀의 그 일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게 가사야. 노래의 가사. 흠이 있는 자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마귀 자녀예요. 흠이 있는 종류예요. 이 사곡하다라는 말이 뒤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뒤틀렸다. 그리고 꼬였어요. 굽었어요. 구불구불한 마음이 삐뚤어진. 그러니까 조각목을 그대로 표현해 주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조각목 성도들이에요. 똑같아요.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애굽 땅에 440년간 고통당하고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이끌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 있는 그 바로와 그 병사들을 다 물속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을 다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저들이 그대로의 그 마음이 뒤틀려 항상 꼬여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무슨 짓을 해요.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 시내반도죠. 시내반도를 관통을 해서 누에이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이름, 누에이바. 자, 이곳에 200만이 도착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홍해바다, 이 좌측에 있는 수에즈만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아카바 맞는 홍해를 통합니다. 여기가 11km, 12km 돼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통과해서 여기 지금 알라우즈라고 하는 알라우즈산, 여기 시내산, 알라우즈산, 이 시내산. 성경에도 이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땅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때도 아라비아였습니다. 아라비아, 이 시내산, 알라우즈라고 하는 부르는 이 산으로 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자, 홍해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마라로 갔잖아요. 하나님 마라로 이끄셨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마라에서 나는 그 물, 그 쓰리 쓴 물 앞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야, 써서 못 먹겠다. 이런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샘물을 달라! 막 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그냥 쌍심지를 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주여, 하나님이 마라로 이끄신 건 마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라를 지나서 어디를 이끄셨어요? 엘림으로 이끄셨어요. 그 엘림은 자, 70종려나무와 12
물샘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곳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신광야로 하나님이 신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뒤틀려 있고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합니다.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한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르비딤으로 옵니다. 르비딤 여기 연하잖아요.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여기서 싸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 달라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막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반석을 갈라서 그 속에서 생수의 물이 그냥 퍼올리셨잖아요. 네, 퍼올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에도 가니까 이들은 마음이 뒤틀려 항상 꼬여 있어. 배배. 네? 구불구불해. 아주 그냥 옹이도 많고 옹이가 많아가지고 아주 이 고집불통이고 이 상처가 많아.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40일 동안 막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가출했다. 우리 진을 떠났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저들이 뭐 했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송아지 금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경배하고 우상숭배했잖아요. 뒤틀린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세팅하는 곳에 갈 때마다 항상 뒤틀린 소리들을 해. 원망하는 소리들만 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광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부족함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터져오르는 생명수 강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성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세팅되어진 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사곡한 민족, 사곡한 백성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베 꼬인 사곡한 이런 조각목 같은 그런 그 원천적인 그 조각목 같은 성도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출애굽 1세대 이 성도들의 이 후손들은 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70인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막 필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광경을 목격했던 로마의 이 경비대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이 수비병들이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의논할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매달아 죽였으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 뻘뻘 흘리면서 떼걸떼걸 부르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입니다 이게 아주 하면서 그냥 땅에 머리를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논할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근데 그 수비병들한테 뇌물 줬잖아요. 뇌물 주면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실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실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 아주 사국한 백성들이야.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아주 구불구불해. 이거 뱀같이 구불구불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귀 백성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 백성들이고, 출애굽 1세대의 그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오순절 이후로 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뭐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조각목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 이것을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교훈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할례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좋은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팔매질을 돌로 찍어 죽였어요. 돌로 찍어 죽였어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행해왔던 그 삶의 양태와 그 옛사람의 습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주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름지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는 의로운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마귀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양들과 염소들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베베 꼬여있는 출애굽 1세들도 교회 안에 같이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교훈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직하게 하지 말아라. 그 형제들이 자기가 고기 먹는 것, 포도주 마시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기, 포도주 이거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보는 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마음에, 양심에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의미를 못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난 그런 강한 양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이게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고기고 포도주고 그 밖에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우대 세 가지 동일한 의미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다른 일도 아니하는 것이 그게 좋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배배 꼬인 분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는 배배 꼬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꼬여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말이 좋게 안 나가. 꼬인 말들이 나간다. 꼬인 말들이. 아주 배배 꼬인 말들이 심각하게 나간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들은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배배 꼬여 있기 때문에 내 배배 꼬인 거,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아주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배 꼬인 사곡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살려야 돼. 형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내 말 때문에 이 형제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사곡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사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서도 그게 나와. 아주 눈에서도 레이저가 막 쏟아져 나온다. 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가 나 들으라는 소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 굉장히 이거 막 속에서 배배 꼬이면 막 조각목의 옛날 습성들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죠. 막 뒤틀리고 막 사단이 배배 꼬듯이 그냥 속에서 막 뒤틀어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탁 집어서 얘기를 못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옛날 그 옛 성품의 그 습관이 일어나고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배 꼬여지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다야 돼요. 뒤틀린 게 고다져야 돼. 고다짐을 당해야 돼, 내가.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서로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무슨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고다지면 돼. 아멘.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웃기는 얘기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뭐 이게 유머 백과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가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잡음이 있고 의로 훈육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 설교에는 첫 번째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도 있어요. 목회자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 목사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지 않았으면은 굳이 막 싫은 소리, 원망 들을 만한 소리, 시험 들을 만한 소리 전혀 안 하죠. 그냥 절제하고 입 다물고 있고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보기에 좋고 그게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원어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함이 아름답도다. 내가 잠깐 밑 다물고 그냥 넘어가면 돼.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돼. 거기에 굳이 개입해가지고 이렇다 시시비비 가리고 막 거기서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목회자의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을 어느 날은 칭찬할 수도 있고 어느 날에는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칭찬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배에 꼬여진 사곡한 백성들이나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왜냐면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도 있고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배에 꼬이고 사곡하고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뒤틀린 조각목은 대패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깎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패로 여러분들을 깎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패로 깎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잡음이라는 것이 교정하고 개혁한다라는 얘기예요. 교정하고 개혁한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곧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곧게 하다. 똑바른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바른 길 가게 하나님의 말씀에 곧게 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가지치고 성경으로 대패질을 하면서 꾸불꾸불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대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야 돼요. 깎여져 나가야 여러분들 내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맨날 루터의 종교개혁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내가 루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가 내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패질을 통해서 목회자의 대패질을 통해서 깎여 나갈 때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고든 널판이 되고 법궤가 되고 기둥들이 되고 그렇죠? 떡상이 되고 분향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에파놀도 이게 쏟아져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성령이 아니지만 목회자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지금 이 장에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응? 이 말씀을 듣고 대패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곧게 행하고 똑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의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의 가실이고 사망의 해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대패질 당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쓸모없는 종이에요.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다 쓸모있는 기둥으로 일어나고 번제단의 형상으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는 쓸 수가 없어. 가시 잔뜩 박혀있고 옹이가 쭉 있어가지고 한 번 옹이 때문에 그냥 한 번 그 옹이 때문에 한 달을 말을 안 하고 6달을 말을 안 하고 1년을 말을 안 하고 아유 주여 그 옹이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예? 이 옹이에 박혀있는 주여 이 다 잘려져 나가야 되고 그냥 싹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냥 다 벗겨져야 되고 대패질 당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에 딱 합당한 그런 조각목으로 다시 재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입히시고 노스를 입히시고 동을 입히시고 은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으로 쓰여지는 사람, 은으로 쓰여지는 사람, 동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그릇들도 있어요. 그 쓸모없는 그릇들은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그래요. 쓸모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는 쓸모없어요. 배에 꼬여가지고 사곡하기 때문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형제들이 계속 마음이 다쳐. 시험 들어. 괴로워해. 교회를 억지로 그 사람 보기 싫지만 억지로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다 타고 말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시가 너무 많아. 남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아. 왜? 가시에 찔릴까 봐. 이런 가시를 입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저기 그냥 옹이가 많아. 이걸 깎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옹이를 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감정에 빠져서 골부리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 배에 꼬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쓰임받는 기둥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7 대접 부어질 때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라, 청량하지 말라? 청량하지 마라. 거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 도장 찍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청량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청량된 조각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가시 있는 거, 옹이 있는 거, 구불구불한 거 다 벗겨버리시고, 할렐루야, 대패질 당하시고, 아멘, 전부 수동이야, 수동.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 사람, 새 성도, 성령의 할례 받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령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조각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주여 용감한 자 옛날처럼 손끝내다 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 오래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는 성령으로 할례받은 하나님과 하나 된 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대패질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깎이고 벗어지고 다시 빚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쓰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